있습니까? 네,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 그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다임 목사님 어머님께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기쁘고 또 주님 안에서 환영합니다. 어젠가 그제 영화 배우 강수현 씨가 세상을 떠났죠. 강수현 씨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부터 굉장히 속으로 많이 이렇게 생각했던 그 당시에 하이틴 스타였으니까 하이틴 스타. 야, 어떻게 이렇게 예쁘고 어떻게 이렇게 연기도 잘하고 한참 이렇게 빠져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가셨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땅에서 많은 인기를 누리셨는데 정말 복받은 삶을 사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제 갔는데 정말 하나님 품에 안기셨을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면서 참 어떻게 사는 게 정말 복된 삶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가 복이 있는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들려주고자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진료 생명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력을 충만히 다니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고 누가 화가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알려줍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누가 행복한 사람이고 누가 불행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부모 잘 만나서 돈 걱정 없이 살며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미남이고 성격까지 좋다면 정말 왕부러움, 왕재수라고 할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휴, 난 이생망이다. 이번 생에는 복상망했다. 이렇게 푸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회포착 잘하고 수완 좋은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죠.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했는데 1년에 2배 이상 오르고 가상화폐를 갖고 있었는데 몇 년 사이에 수천 배 뛰어버린다. 그러면 돈벼락 맞은 거 부러워하며 복이 있는 골짜기에 굴러 들어왔다고 하고 말합니다. 과연 그런 게 복인가? 2000년 전에도 나름대로 복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중심의 관점에서 보자면 로마 시민권이 있는 게 첫 번째 복이었어요. 그 다음엔 명문과 집안의 자제로 태어나는 게 복이었어요. 그 다음에 남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용기를 가진 사람, 전쟁터에서 물러나지 않고 용감하게 싸우는 전사가 가장 우대받았습니다. 나라마다 시대마다 복의 개념이 약간씩은 다르지만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도 비슷할까요? 예수님이 뭘 복이라고 하시는가? 그리고 무엇을 화라고 말씀하시는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가치관의 문제예요. 이것을 선택하느냐 마느냐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구약으로 잠시 가보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 입구에 놓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과 저주를 앞에 두나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과 화를 말씀해 주심으로 그들이 그것을 알고 그 길을 선택해 가도록 하십니다. 과연
내가 가는 길이 복된 길인지 아닌지, 돌이켜야 하는 길인지 더 당당한 마음으로 가야 하는 길인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셨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12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제자들이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주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병에 걸린 사람, 귀신에게 고난받는 사람,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사람의 1순위 가난한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지금 가난한 자예요. 과거에 가난했던 자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가난하면 아이들도 싫어합니다. 그런 부모 싫어해요. 얼마짜리 아파트에 살고 아버지는 얼마를 버느냐로 아이들도 그 또래 집단이 갈라집니다. 요즘 SNS에 자주 오르내리는 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아빠 찬스. 누구는 아빠 찬스를 썼네 못 썼네. 또 이런 말도 있었죠. 누구를 탓해? 너희 부모가 가난한 것을 탓해? 이런 말을 듣는 20대 30대는 열받았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이 대물림되는 가난은 불행의 상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가난한 자를 정의할 때 경제적인 측면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내몰린 것을 가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할 대상이 전혀 없는 처지가 되는 게 가난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보물 1호, 내 국보 1호가 뭔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일까?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물질로 많이 보여요. 그래서 달러, 금 이런 거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요즘 러시아가 각국의 제재를 받으면서도 위축되질 않습니다. 그들은 유럽과 세계를 흔들 만한 석유와 천연가스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요, 핵을 갖고 가끔 무력 시위를 하는데 이제 또 하겠죠. 핵이나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걸 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갖는 것이 복이라고 하십니다. 세상 나라는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때로 국력이 올라갔다 때로 국력이 떨어집니다. 때로 경기가 좋다가 때로 경기가 안 좋아집니다. 한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았죠. 미국. 지금 그 꿈을 꾸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되려고 하다가 지금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나토 그런 조직에 들어가면 그럼 행복할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통치자는 통치를 통해 그 영역 안에 있는 구성원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을 합니다. 탈북민이 우리나라에 정착하면 그가 통치를 받는 통치권의 영역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 눈치를 볼 필요가 없죠. 탈북민이. 왜냐하면 그는 자유민주주의 통치권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에겐 거주할 집이 나오고 지원비가 나오고 취업의 기회가 제공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 생명이라는 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차원이 아니고 의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차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한 위로를 받게 해주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와 비교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로마는 부유하고 힘 있는 자가 얻는 나라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나라를 선망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선망해야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힘과 능력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고 가난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의지할 게 없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소망할 것이 없기에 하나님만을 소망합니다. 붙들 게 없기에 하나님만을 붙듭니다. 가난 자체가 복이라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주십니다. 우리가 설령 부유해도 마음이 가난하다면 이렇게 마음을 가난하게 잡아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늘 가난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40편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의 기도대로 그는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늘 우리의 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21절을 보십시오. 두 번째로 복이 있는 사람, 줄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배고픈 사람이에요. 이것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장이 반찬이라 배고픈 게 좋다는 말인가? 라는 정도로밖에 들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줄인 것은 지금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결핍과 부족함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기를 유발합니다. 우리 속담에 목마른 사람이 먼저 우물을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쉬운 사람이 행동합니다. 배고프면 뭐라도 합니다. 시편 86편을 보면 다윗은 조금 전에 본 그 시편과 비슷한 부르짖음을 또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배고픈 새끼새가 어미새를 향해 입을 더 넓게 열리고 벌리고 간절한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그는 어미새를 통해 배부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 21절 말씀 다시 잘 보면요,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 미래형이에요. 지금 굶주림이 다 해결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배부르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지 않게 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결핍이 없으면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 스티브 잡스 아시죠?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대 졸업식 축사에서 한 유명한 연설문 아시죠? Stay hungry, stay foolish. 배고픔을 유지하라. 그것은 지금 상태로 만족하지 말라는 말이고 계속 배고픔을 유지함으로 도전해 가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모든 것이 평안하면 좋을까요? 그러나 배고픔을 잊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실은 그 이면에 있는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소아시아 7교회 중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외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었으나 신앙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심지어는 눈이 멀 정도로 영적으로 무지하고 벌거벗을 정도로 영적으로 매우 빈약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적인 렌즈로 세밀하게 관찰해 본다면 우리 중에 가난하지 않은 사람 없고 줄이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인정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성경 말씀도 조금 아는 사람이 다 아는 사람처럼 배불러하고 지루해하는 것이지 정말 많이 아는 사람은 여전히 배고파합니다. 저는요 몇 년 전에 상담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제가 의사소통, 대인관계, 인간 이해에 대해 부족한 게 별로 없다고 이 배부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가 얼마나 인간 이해가 떨어지고 소통에 문제가 많은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배고픔이 생기고 배고픔은 더 커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배고픔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는 부활에 이르기 전에는 부활로만 채워지는 그 배고픔에 경주를 중단할 수가 없었기에 온 힘을 다해 표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배불러서 경주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복 있는 자에서 화 있는 자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인 성장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사를 모두 동원하여 나의 삶을 완성하고 열매 맺는 데 있어서도 배고픔을 유지하며 달려가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복이 있는 사람, 지금 우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가난해서 울 수도 있고 굶주려서 울 수도 있어요. 왜 우는지 목적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는 이유는 매우 다양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뻐서 우는 건 그거는 아니에요. 문맥상 그건 아니에요. 자, 23절과 26절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복이 있는 사람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염두에 두고 나온 표현입니다. 반대로 화가 있는 사람은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을 염두에 두고 나온 표현이에요. 선지자들은 많이 울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는 눈물로 머리를 적시고 시내처럼 흘렀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물은 자기 연민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여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동족을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진 것으로 인한 속상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변하지 않는 시대를 향한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자비와 성실이 사라진 세상을 향한 아픔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눈물을 가진 자를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장차 웃을 거라고 하십니다. 이것도 미래형입니다. 미래에만 웃는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은 웃을 일보다 울 일이 많습니다. 울 일이 많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마음이 깨끗해지고 순수해집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불순물이 씻겨져 나갑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나오죠. 그가 자녀가 없었습니다.
엘가나의 두 번째 부인인 브닌나로부터 많은 구박을 받았습니다. 그는 너무 서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자식을 주시면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 결단했습니다. 그는 어려움 속에서 우는 자가 되었고 그 울음 속에서 순수한 헌신의 자세가 확립되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얻었고 진정으로 웃었으며 그를 하나님께 미련 없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울게 하는 요소가 그날에는 웃게 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울게 하는 제목을 웃음의 제목으로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넷째는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왕따를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 말처럼 들립니다. 아니, 인싸가 되어야 복이 있는 거지. 이 아싸가 되는 게 어떻게 복입니까? 막 그렇게 들려요. 왜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습니까? 22절을 보세요. 인자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욕을 먹고 나쁜 놈이라고 버려진다는 거예요. 사실 특별한 잘못이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순전히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싫어합니다. 그 부모가 미우면 그 자식도 꼴 보기 싫은 법이죠. 그러나 미움을 받을 때 기뻐하고 뛰놀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기뻐하고 뛰놀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나오는 기쁨을 최고도로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아니 세상에. 근데 그들의 조상들도 그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대우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구약시대 최고로 인정받은 선지자 수준으로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대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는요, 예수의 흔적을 무슨 훈장처럼 내세웠습니다. 그 흔적이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상처들이었습니다. 그게 영광스러운 훈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것을 보증하는 증서였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화 있는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 아마 반대겠죠. 첫째가 부유한 자입니다. 모든 것을 갖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채우실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가 있는데 건강하니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지 않습니다. 자신이 다 알아서 채우니 하나님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누가 그의 영원한 삶을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24절을 보면요. 가장 불행한 것이 그들은 위로를 이미 이 땅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위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를 받을 수 없기에 가장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다음은 배부른 사람. 옛말에 만포고복이라고 배가 불러서 배를 뚝뚝 두드리면서 비 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낮잠 자는 게 가장 복이라고 어떤 제가 사서삼경 어디서 내가 본 기억이 나는데, 근데 배부른 자가 이 불행이에요. 왜? 배부르니 현재로 만족하는 거예요. 더 들어갈 게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혜를 거절합니다. 은혜를 혹 맛보다가도 배부르기 때문에 실증을 내고 곧 걷어찹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별로 귀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줄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배부름은 줄임으로 바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말씀은 영혼의 유일한 양식입니다.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영혼이 굶주리는 고통은 육신의 굶주림으로 생기는 고통보다 더 큽니다. 다음은 지금 웃는 자가 화가 있다 말해요. 웃으면 복이 와요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웃습니까? 그들이 계획하고 추진한 대로 모든 일이 풀리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들에게 실패가 없습니다. 승승장구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들의 형통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곧 시들어 버립니다. 그들의 웃음은 금방 애통과 눈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동을 걸지 않으시고 간섭하지 않는 인생은 자유로운 인생이 아니고 잘 나가는 인생도 아닙니다. 더 큰 파국으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마지막으로 화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일을 잘하면 모든 사람이 칭찬할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니까 칭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듣기 원하는 말만 해주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대중성의 기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다수가 원하는 것에 인생의 방향을 맞추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대중의 입맛에 맞춰가며 살던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 잘 나옵니다. 우리는 대중이 원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복과 화가 있는 사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내가 실존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가난한 마음, 배고픈 마음, 우는 상태, 미움을 받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질 수 없는 삶의 빈자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이 채우셔야 하는 공간을 안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쳐다봐도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적절한 고난과 부족함이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게 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하늘의 상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완전히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웃을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배부름과 웃음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이를 긴장하며 살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면 감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줄이고 울며 살아가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감사하고 울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